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죠? 그래요? 그랬구나. 고생 많았어요. 중학교 1학년 고생 많았어요. 학원이 많아요? 어떻게? 1학년 때 시험이 없잖아요. 2학기 때는 그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막 찾아다니신 거예요. 막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서 야 와라, 올 사람만 와라, 이게 아니라 두루 찾아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기 원하는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두루 다니시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성전이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막 삐까뻔쩍한 이런 곳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세관, 그러니까 세금을 걷던 세관,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세관에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세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모아. 그를 세리라고 표현해요. 그 세리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타와 정죄, 그러니까 막 모멸, 저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인식과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세리라고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이제 식민 생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갖다 바쳐요. 근데 이제 세금은 내야죠, 그죠?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세금 내야 되는데 이 세리 양반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50만 원 거둘 거를 60만 원, 70만 원 받아. 그래서 50만 원만 로마에 드리고 10만 원, 20만 원 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싫겠어요. 완전 앞잡이 역할 하면서 막 로마에 막 굽신굽신하고 막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니면서 막 유대인들 다 세금 다 걷어다가 내면서 자기 주머니도 챙기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면은 치를 떨었습니다. 완전 나쁜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냥 죄인이었어요. 뭐 의리의리한 죄인, 그러니까 돈 많은 죄인, 돈은 많지만 가까운 사람이 없는, 상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세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물론 마태라는 이름이 당시에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던 그 마태가 이 세관의 세리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또 이제 그 본문으로 읽고 제가 막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제 영상을 딱 클립으로 짧게 우리가 그 겨울술 때 초전에서 사마리아 여인 봤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한번 짧지만 영상으로 잠깐 보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될까요? Next. Okay, fine. So you did not go to the races. You stay home? I went to see my mother. Ugh, that would put me out too. She asked when you're going to give her grandchildren. She didn't ask. The mother of a son with talent like yours should be proud. She's ashamed that I could use the talent that God gave me against God. Next. You're good at something. You found a way to make a living doing it. It's that simple. Must be nice to live in a world so simply We ordered. live in the same world, Matthew. Next. Besides, what else are you going to do with a mind like yours? Matthew.
Matthew, son of Alphaeus. Yes. Follow me. Me? Yes, you. Whoa, whoa, whoa. What are you doing? You want me to join you? Keep moving, street preacher. Do you have any idea what this guy's done? Do you even know him? Yes. Listen, I said to... What are you doing?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Guys, let me go. Have you lost your mind? You have money. Quintus protects you. No Jew lives as good as you. You're gonna throw it all away. Yes. I don't get it. You didn't get it when I chose you either. But this is different. I'm not a tax collector. Get used to different. 감사합니다. 네. 매튜. 마티. 아니 그 주원 쌤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주원 쌤 머리가 점점 예수님 어른처럼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원하시는 바죠? 예. 예수님 머리 예수님 닮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예. 부럽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다가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매튜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12제자 그냥 가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뭐 포켓몬 사냥하듯이 매튜 넌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 안에 있었고 매튜의 인생을 아시는 그분이 알페오의 아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막 장황의 설명도 안 해. Follow me. 날 따라와. 뭐죠? 예, 영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막 장하게 설명 안 하고 따르라 하니까 매튜는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조인해라. 라고 하셨을 때 마태는 거기에 응한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리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마태에게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리 일을 하게 되었고 세리를 함으로써 많은 돈과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이제 그러니까 환경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에게 좀 질타는 받겠지만 돈이 많으니 좋은 거죠. 근데 마태는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키 넘긴 거잖아요.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냐? 진짜로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거예요.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액수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마태도 똑같은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지위, 앞으로 이제 미래 창창한 미래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여러분 마태와 그 어부였던 그 제자들에게 뭐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뭐 다 이해되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에 따라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려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막 오늘날로 생각하면 막 전도사님, 목사님들처럼 교회에서 회당에서 막 교육하고 가르치고 같이 제사 드리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졸졸 따라다녔어요.
막 시비 걸고 막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려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태를 부르신 게 맞대? 마태랑 밥 먹는 게 맞대? 이렇게 마태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끼니를 때우고 이전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식구라고, 우리 한국에도 식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가족인데 어떤 표현이에요? 같이 한 집에서 밥을 먹는 가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듯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를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사람, 우리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이랑은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랑은 다시 말해서 상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죄인이랑 또 친하고, 너 죄인이지만 난 좀 친해, 같이 밥 먹자, 같이 뭐 일을 좀 같이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믿음과 마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정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레위기 말씀에 입각하여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영혼을 유지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부정한 물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건이 부정해,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만져요? 그럼 내가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 혹은 시체 내가 만져요? 그럼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게 됐냐면, 죄인이라고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멀리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죄인들이랑 막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쇼크죠. 어이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죄인이랑 어떻게 식사를 할 수가 있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보니까 형식만 남아버린 오름인 거예요. 형식만 남아버린 진리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해라 말씀하여 주실 때는 거기 안에 긍휼과 사랑이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형식만 남은 거예요. 멀리해야 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그냥 죄는 죄인이니까 멀리해야 돼. 나와는 달라. 나랑은 달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저 사람은 멀리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좀 그리스도인,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왕의 자녀야, 난 쟤들과 달라. 난 저 형님들과는 다르지. 나는 저 담배 피는, 담배 손도 못 대요. 안 돼요. 여러분, 담배 피라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라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들, 친구들, 선배들을 향하여서 막 똑같이 정죄만 하고 비난하며 난 쟤들과 달라, 우쭐거리며 저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구별이 돼야 되지만 그 구별을 함으로써 내가 우쭐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우쭐했던 거예요. 나는 괜찮지, 나는 대단하지, 나는 쟤들과 다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신 것입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는 그 마태를 불러서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그 구약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옳음, 진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오름 안에, 그 진리 안에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드러나는 긍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만 있지도 않고 그것이 그 긍휼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막 손가락질 당하는, 비난 당하는 그 공허한 마태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가르침을 오늘 주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은 의인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와야지, 의인들 무리에 소속돼야지, 일로 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건 아니었지만 건강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병든 자들을 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건강하다 생각했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또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저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구약 말씀도 잘 지키고 건강하니까 괜찮잖아요, 이 죄인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도 아니고 첫 번째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 그 사랑이 오늘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고, 바리새인들 역시 의인인 줄 착각했지만 그들 역시도 병든 자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원하시지 형식만 남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사와 번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막 동물들 잡아다가 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번제해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대로 지켜내야죠. 번제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와 번제를 내가 받는 것보다 너희의 사랑, 너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행위로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 행위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행위로, 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 마음은 일체 없은 채 그냥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었으면 됐지, 주일날 예배 1시간 여기 앉아 있었으면 됐지, 뭘 더해, 제사 드렸으면 됐지, 번제 드렸으면 됐지, 뭘 더해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꽹과리가 여러분 귀 옆에서 막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 인도의 악기 중에 어떤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방울이 막 엄청 달려 있어요. 그 무당들이 쓰는 것 같은, 그거를 막 어떤 교회, 그 현지 교회 성도님께서 그 악기를 막 흔드시는데 제 옆에서 막 다들 막, 거기는 막 이런 거 없어요. 드럼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박수 치고 기타 치고 그런 악기 흔들고 막 하는 건데 그들은 너무 막 은혜롭게 찬양해.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데 막 제 귀에서 막 그것이 막 쟁쟁거리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서 막 꽹과리가 울리는 것이 막 기쁘겠어요? 와 대박, 너무 좋다, 막 귀가 막 귀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아니잖아요. 막 귀가 찢어질 것 같겠죠. 아무리 천사의 말, 그러니까 워딩을 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수많은 제사를 다 동물을 죽여 제사 번제를 드린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행위만 있습니까? 형식만 있는 오름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삶으로 드러나는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새 부류의 또 새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 마태, 그리고 바리새인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남을 저 판단하는 잣대로 쓰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쟤랑 어울리지 않아. 라고 형식만 남은 이 진리, 오름에 취해 소외된 친구들에게 차가운 선을 긋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끼리끼리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끼리끼리만 지내고 있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마태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마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하세요 예수님? 이건 아니죠. 왜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제자라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아닌 거예요. 저 죄인을 왜 불러요? 저 죄인 나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가난했지만 죄인은 아니었잖아요. 저렇게 몹쓸 놈은 아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제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마태와 같은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속은 죄로 병들어 의사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알지도 따를 수도 없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마태와 같은 사람도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괜찮은 척 해서도 안 되고, 괜찮은 줄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병들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든 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곳에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깨달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형식만 남지 아니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긍휼,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잘 드렸으면 됐지,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 그냥 제가 꽉 막힌 수도처럼 하나님 은혜 받고도 그냥 저만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제 손에 무언가 가지고 있고 저의 삶에 괜찮아 보이는 듯하는 모습과 형태는 있지만 하나님, 저의 실상, 저의 내면은 막 썩어 문드러져가는 죄인인 것이 저입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형식만 남은 옳음, 그 진리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긍휼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같이